잠언 전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전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3절부터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4일째 기도회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자연을 통해 얻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인생이 왜 허무한가, 덧없는가를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인생과 자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는데, 자,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어봐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의식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것, 그리고 전도서를 이해하는 몇 가지 열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열쇠가 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유익한가 물어보는 게 유익. 이트론이라는 말인데 이 이트론이라는 뜻은요, 이익, 남는 것, 열심히 일해서 어떤 그 수익, 이익, 내가 가지는 어떤 나의 몫을 이트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과연 무엇이 남는가 물어봐요. 이익이 뭐냐? 수익이 뭐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이 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보수로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인생의 허무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 자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자, 우리의 모습, 수고하고 애쓰고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나 땅은 가만히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고 뜨고 지고 뜨고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7절은 강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을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자연은 이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세대는 가고 오고, 간다 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땅은 그냥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바삐 분주하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자연은, 땅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가치가 없냐 하는 거예요. 땅은 무익하냐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익이 나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죽고 살고, 그죠? 수고하고 애써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데 땅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땅은 가치가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땅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게 뭐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것, 또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 또 남들이 잊어버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뭐 또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땅을 봐라. 가만히 영원히 있지 않냐? 존재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남들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남들의 기준이나 수준처럼 올라가야만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가만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변화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그대로 꾸준하게 살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해 아닙니까? 해.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는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자, 그런데 이 해를 얘기하면서 그냥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빨리라는 표현을 해요. 땅은 영원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러면 되는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수식어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런 표현을 써요. 또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간다 이러면 되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인생들은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챙기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이 자연은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는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시간만 되면 빨리 져야 돼요. 땅은 좀 움직이고 싶은데 영원히 가만히 있어요. 바람은 좀 한 방향으로 불고 싶은데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다가 또 이리저리 돌아서 불어요. 강물도 한 방향으로 쭉 흘러서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는데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뭐예요?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지고 빨리 뜨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이리저리 불어도 불평하지 않고, 채우지 못해도 강물은 불평하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저쪽으로 흘러요.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강이 아닌데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됐다가 해가 뜨면 또 그 강이 싹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강인지 땅인지 모르는 그런 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쪽으로 흘렀다가 또 갑자기 이쪽으로 흐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재밌는 것이 있는데 해 5절에 보면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보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강물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한국 번역에는 연하여 흐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요 돌아 흐른다 이런 뜻이 슈브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슈브예요. 그 슈브의 의미가 회개예요. 회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만물이 땅은 가만히 있으니까 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 있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바람도 불지만 바람도 결국은 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물도 물론 흐르지만 결국 흘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흐르는 거예요. 해도 떠올라서 지는데 그 지는 것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유익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다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도다.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다 왔던 대로 돌아가는데 인생은 시작은 있는데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거예요. 슈브. 너희도 돌아가라. 한 세대도 돌아가고 또 한 세대로 돌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의미인데 왜 수고하고 애쓰는 게 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냐, 그거예요. 자연은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 해가 떠오르면 또 지는데 인간은 꼭 이익.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한테 내가 덕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크냐 작으냐? 이곳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그 이익이 기대가 끊어지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수증기 같은 거예요. 헤벨의 의미 중에 호흡, 숨의 의미도 있습니다. 숨, 헛된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땅은 땅대로, 해는 해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강물은 강물대로,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 작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원리에 따라서 빨리 졌다가 돌아가고 불었다가 돌아가고 흘렀다가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꼭 뭘 흉내 내기를 바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비교하면서 누구나 다 원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내 수고의 이익, 이 트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자기의 꿈을 이룹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수고만 있는, 사역이 아니라 수고만 있는 인생이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 죽기 전에 70년 80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못하다가 이 나이 이렇게 늙었나? 한숨만 쉬는 거죠. 한숨이 그게 헤벨이에요. 아휴, 내가 뭐하다 살았나?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입으로 허무 뭐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인생을 뭐 한숨 쉬는 게 그게 허무한 인생, 헤벨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과 은혜 가지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또 어떤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이익 추구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감당하면 참 성공해야 되고, 기업을 이루어야 되고, 또 유명해져야 되고, 권세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내 욕심, 순전히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자연을 통해서 4가지 예를 들었어요. 땅은 가만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고, 해나 바람이나 강물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물이, 바람이 왔던 대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나는 돌아갈 곳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가 돌아가듯이, 바람이 다시 불던 대로 돌아가듯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이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모습, 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았으니까. 너는 누구처럼 돼야 돼. 너는 훌륭한 이순신 장군처럼 돼야 돼. 누구 에디슨처럼 돼야 돼. 누구는 이런 사람처럼. 요즘 애들은 BTS처럼 누구처럼. 사회도 좋은 회사원이 돼야지, 좋은 교인이 돼야지. 이 좋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좋은 사회인, 좋은 국민, 그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제도가 정해놓은 어떤 틀이에요. 그 틀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격 얘기예요. 성격, 기질. 물론 그것도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물. 바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이 시간 하나님, 땅도 자기를 알고 영원히 가만히 있는데, 해도 자기를 알고 빨리 떴다가 빨리 지는데, 바람도 불었다가 남으로 북으로 불었다가 돌아서도 불고 그렇게 하는데,
강물도 바다로 흘러다가 바다를 채우지 못해도 이리저리 흐르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남으로 북으로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끙끙 땅도 아닌데 여기 이대로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왜냐하면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 또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인생, 남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